지금 영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엄청난 격렬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만몬의 영, 돈이 지배하느냐? 그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채로 당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통 보면 가장 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돈에 대한 걸 설교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신구약 성경 쫙 보면 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돈 문제, 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터부시하고 눈가리가 아우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믿음을 적용하는데 돈의 영역, 성의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마귀 영역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돈의 영역과 성의 영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폭망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돈의 영역에 사탄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파산난 사람, 성의 영역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련된 구절이 약 215구절이 있습니다. 215구절,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약 218절인데 돈과 관련된 구절이 약 2350절입니다.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제보다 10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믿음을 적용합니다. 여기도 믿음 적용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 적용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적용하는 것 보이고, 성경 보거나 설교 들을 때 믿음 적용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돈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여기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개나 됩니다. 엄청 많단 말이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모든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움직였다면 돈이에요. 목회도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다 돈이잖아요. 아이들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먹으면 다 돈이단 말이죠. 나갔다 하면 전부 다 돈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허걱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와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 성도들이 울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혼자 슬피 웁니다. 돈 때문에 막 분노한단 말이죠. 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심장에 떨려가지고 심장에 파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는 겁니다. 돈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 거기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는 응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믿음을 적용하는 데는 승리합니다. 근데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그 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삼성 총수와 또 현대자동차 총수에게 미국에 투자 좀 하시오, 이거단 말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국이 다 이기고 다 돈이란 말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싸울 때 보면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게 만드는
돈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믿음을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귀를 불러들여서 영적으로 폭망하는, 파탄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 부분에 믿음을 적용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정말 여유 있게 쓰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참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준이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뭡니까? 풍성함이란 말이죠. 풍성함이라는 것은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것 같고 수영장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내게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만 가지고 있다. 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겁니다. 내게 10,000원이 필요한데 30,000원 있으면 그게 풍성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영적 싸움 중에 한 가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리드란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돈은 축복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돈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정적인 성공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믿음을 적용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자꾸 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 쓰는 일에, 형제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영적인 유산과 함께 물질적인 유산도 남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인 아들, 딸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의 증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모은단 말이죠. 물질은 뭡니까? 돈은 에너지고 생명이란 말이죠. 돈을 주는 건 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누는 거, 자식에게 주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거, 이게 뭐 주는 겁니까? 내 생명을 다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자식에게 주라. 그리고 손주에게 남기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고 재물을 상속받는 것은 누굽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에게부터 상속받는 겁니다.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분별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내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늘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성공을 주시는 이 원리들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원리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재정적인 성공이 따라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늘 입에 머물게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엎조려라.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재정적인 성공이 따라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라. 최고의 말씀 실천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말씀 실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돈이라는 건 뭡니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늘 이렇게 없이 살고 쪼달리 살고 막 그냥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9,800원만 가지고 허덕거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뭐합니까? 물질의 영역에 마귀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파탄내는 게 마귀의 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마귀의 미혹에 막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돈 때문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왜 원수가 됩니까? 돈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 왜 원수됩니까? 돈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입니다. 다 이익관계가 다 벼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딴 말을 다 하는데 근본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활용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의 근본 배경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미친 겁니다. 사람 돈에 미치면 부모 죽입니다. 돈에 미치면 남편 죽일 수 있어요. 돈에 미치 보세요. 아내도 죽입니다. 돈에 미치 보세요. 자식도 죽인다니까요. 돈에 미치 보세요. 회사도 망하게 만듭니다. 돈에 미치 보세요. 사람 획가닥 까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잡죠? 마선생이 와서 딱 잡습니다. 이 어두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꽉 장악하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탐욕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없어요. 사랑이고 없어요. 부모, 배우자, 자식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심이 뭡니까? 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걸 주신단 말이죠. 그 이상을 가지려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공급하신단 말이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나의 분수를 넘어서는 이 더 가지려고 막 갈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욕에 잡히는 겁니다. 탐심이 잡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인도했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마귀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만 허락하셨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 이웃의 것을 보고 탐내는 겁니다. 뭘 탐낼까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탐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마음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내가 인도를 받아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탐심, 탐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령의 능력 아니면 죽여집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죽여져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사람은 참는 것은 안 됩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 누르듯이 꽉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나도 그때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한번 보십시오. 통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때 통제 안 됩니다. 참고 또 참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악당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허용했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나를 장악하는 걸 누가 허용한 겁니까? 내가 허용한 겁니다. 내 옛 사람이 허용한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은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는데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이 강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탐욕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맘몬이란 말이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라이벌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다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다 뭐죠? 이 맘몬입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인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뭡니까? 힘이 비슷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라이벌을 뭘로 삼았습니까? 맘몬입니다. 맘몬이 뭡니까? 돈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악한 영이 맘몬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붙어버린 겁니다. 인격이. 귀신이 붙어버린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래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니까요,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자판기 신앙.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 마음의 격렬한 싸움이 뭡니까? 교회 가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돈 때문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다 이거란 말이죠. 돈 때문에 신앙 다 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돈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 완전히 필요 없어요. 넘어간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이게 영적 감흥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나를 통제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장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이 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왜 무섭습니까? 탐욕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뭡니까? 미친 세포입니다. 이게 미쳐가지고요, 죽질 않아요. 끝까지. 몸 전체를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암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정상세포라는 것은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이렇게 자꾸 순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지 않고 막 번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왜 무섭습니까? 끊임없이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는 멈출 줄 모릅니다. 탐욕이 왜 무섭습니까?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영이 돌아버리면 그 영이 내 인격을, 마음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 장로도 없어요. 뭐 성자, 스님, 목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제가 교회 재정을 정상적인 사례 외에는 제가 손을 못 대도록 저 자신을 다 묶어놨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성령 역사라든지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람은 돈을 보면 미쳐버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뇌물 받으시는 분들 보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받잖아요. 사실 그 받아 잡수신 분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은 거의 끈값입니다. 그분들에는 그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자살한단 말이죠. 오픈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짜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계좌 이체하면 그냥 뭐 들어왔는가 보는 그런데 이걸 그 상자에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순간에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격이 그 영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눈 뒤집어지기 때문에 앞뒤 전후 좌우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 주는 사람은 다 뭐 해놨죠? 영상 다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수표 같은 거 주면 뭐 해놨습니까? 수표 1년 번호 같은 거 다 기록해놨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영적 싸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내가 평생 신음하다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누려야 되는데 늘 허덕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물질에도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 미친 세포인데 암세포처럼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성장하다가 몸 전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욕이 잡히면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 없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걸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 안양에 계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진출할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되리라. 이 가슴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가면 행복할까요?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강남 가면 더 불행합니다. 왜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죠? 비교의식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한대에 내가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탐욕에 잡힌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는 암세포가 몸 전체를 죽이듯이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부자의 집에 부잣집에 없는 것이 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집에 그 자녀들이 우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 때문에 싸웁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 같으면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돈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처럼 탐욕형에 잡히면 영적 상태 파탄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 보십시오. 먹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나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날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냥 예배당에 죽어나간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부부가 시차를 두고 와서 죽어나간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다 뭐가 있습니까? 탐욕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탐욕이라는 것은 이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탐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립니다. 그 목사도 하나님 버립니다. 장로도 하나님 버립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집사님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목회도 할 수 있고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흐름은 갈아타는 겁니다. 신앙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을 섬기면 그 영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만몬을 숭배한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형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인데 요약해놓은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탐욕에 잡힌 사람이 하나님 사랑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일 위험한 귀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거는 이 탐욕에 잡힌 그게 있으면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그 조직이든 파괴시켜 버립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탐욕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암세포가 멈추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미친 세포가 여기 붙었다가 사방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탐욕의 영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재벌이 위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어떻게 해방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옛사람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대로만 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탐욕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죠? 탐욕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은행이나 이 땅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거기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도둑질 하니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만몬을 섬길 것이냐. 이거는 신앙의 문제지, 이거는 마음의 문제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만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나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니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게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두 왕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한꺼번에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자유합니다. 돈에 자유하고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통용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발적인 통용이죠. 근데 이 만몬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친 세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업장이든 이 죽을 때까지 그냥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성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을 이성으로 제어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성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소용없습니다. 미쳐있기 때문에,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멸망당하는 거 압니다.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영적 라인을 어디를 타고 있느냐?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성령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영의 흐름이 다른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보다 여러분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손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사정, 예전 여러분의 잔고가 얼마인지, 여러분의 카드 상황이 뭔지, 재정 상태가 어떻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돈에 대한 올바른 프레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바로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받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주는 자는 뭡니까?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옛날에는 쌀 팔 때 뭡니까? 대박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이런 대에 쌀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이 되어 가지고 또 누르고 그랬습니다. 누르고 많이 담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흔들어서 그랬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그 입장을 헤아리십시오.
자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질 관계 속에서 응답받고 싶습니까? 자식의 입장을,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헤아리면 헤아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라든지 교회 형제자매들 입장을 헤아리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 주잖아요. 그 입장을, 재정 상태를 헤아리 준단 말이죠. 헤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헤아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주면 줄수록 더욱 넘치도록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를 줬는데 3으로 5로 또 2로 10으로 100으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물질을 헛터 구제하는데 부자가 되고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위축되고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 재정이든 가정 재정이든 사업 재정이든 교회 재정이든 똑같습니다. 물질은 뭐합니까?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썩습니다. 실제 돈은 안 썩지만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썩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조건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이죠. 그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없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생명을 줄 때 가장 엑기스가 뭡니까? 그게 뭐죠?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란 말이죠. 재정적인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인격자이시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재정이든 개인 재정이든 교회 재정이든 사업 재정이든 이걸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꿀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튀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입니다. 피폐해지고 망합니다. 암 환자가 몸 전체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욕의 귀신입니다. 이게 욕심이 막 잡히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뭐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합니다.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웬만해가지고 누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만은 욕심이 잡힌 거, 탐욕, 물욕, 음욕, 명예욕, 이거는 욕망이기 때문에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닥칩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는 게 훨씬 복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니. 헛터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외국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풍족하여질 것이요. 나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그게 투자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집회 참석해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몇백만 원을 할 때는 그냥 믿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액수가 훨씬 불어나서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옛날에 했던 11조 이상 벌지 않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이 장로님 충격받아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옳은 겁니다. 11조를 못 낼 정도로 돈이 많이 벌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영적으로 파산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은 하나님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구제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베풀이 되는 게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내 가진 걸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단 말이죠. 유산을 남겨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성경 보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뭐합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것인가? 뱀을 닮아가는 겁니다. 뱀 터져 죽는 거 봤죠? 뱀이 이 아가리가 이게 입이 막 쫙 벌어져 가지고 지 입보다 엄청 큰 걸 몇백 큰 걸 갖다가 삼켜 가지고 악어를 삼켜 가지고 배 터져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배 터져 죽는데도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탐욕이 그런 겁니다. 이건 집이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먹고 싶은 욕망에 잡혀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구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족해집니다. 나누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윤택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구나. 내가 돈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만났는데 내가 함께 돈을 버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생활 삶이 윤택해지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훨씬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심습니까? 적게 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시죠? 이 땅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못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못 속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실 것은 우리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는 저하고 재정위원들 외에는 아무도 못 보도록 딱 해놨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조직의 어떤 중요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신 목사님 그 권사님 11조 얼마나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목회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어디에 하십니까? 모든 게 투자란 말이죠.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혹시 주식이 있습니까? 거기 투자한 겁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 투자하신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거기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까?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여러분 이웃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물기를 흘려보내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어줄까? 그럼 내가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생활이 윤택해지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탐욕은 반대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먹을 수 있을까? 뱀하고 똑같단 말이죠. 성령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물꼬를 이렇게 터져서
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탐욕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병들고 파괴돼서 절단 나버립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남을 윤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돌아서 돈이 막 돌면서 같이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걸 실천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돈을 빌려주는 데가 아니라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만일에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물질의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